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요한복음 21장 7절로 14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7절로 14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지요.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 내리더라.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세 번째로 나타나시는 장면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닫힌 문 사이 그 가운데로 두려워하고 있는 그들에게, 믿지 못하는 도마에게 이렇게 찾아오셨고, 저들에게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라는 말씀과 함께 성령을 받으라고도 하셨지요. 이제 이때가 두 번째 도마 만났을 때가 한 8일 후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오순절까지 이제 시간이 이렇게 보면 그 사이쯤 일어난 것으로 추측합니다. 우리 갈릴리, 디베랴라고도 하는 그 갈릴리 바다 호수에서 제자들이 뭐 하고 있었냐면 그 7명의 제자들이 배 타고 나가서 물고기 잡고 있었다라는 거죠.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이 정말 부활을 보여주셨잖아요. 놀라운 사건이잖아. 이것을 보여주신 다음에 성령 받으라. 그리고 어떠한 이런 이제 갈릴리로 가서 기다리라는 어떤 말씀 가운데 그들이 갔는데 성령을 좀 기대하면서 소망하면서 주님 우리에게 뭘 하실까? 어떤 일들을 알려주실까? 하라고 하실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준비하는 게 아니라 배 타고 나가서 물고기 잡고 있었어요. 이게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부활을 경험한 사람도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도 이러한 모습 가운데 넘어지고 빠질 때가 참 많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때 이제 저 멀리서 누군가 부르죠. 얘들아, 물고기가 좀 있냐? 고기가 좀 있냐? 그러니까 없나이다.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라 그랬더니 엄청 많은 물고기를 잡은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먼저 이 장면 우리가 공관복음에서도 그렇고 많이 살펴본 이야기이기도 해요. 처음에 베드로,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셨을 때 이러한 비슷한 일들이 있었지요. 베드로 만났을 때 깊은 곳에 가서 그물 내리라 했을 때 잡은 이야기.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했는지 여러분 기억하세요?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그리고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쫓아가는 그 장면을 보면 배와 그물 같은 것들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예수님도 그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지금 베드로에게는 이 갈릴리 바다는 자기의 홈그라운드잖아요. 항상 물고기 잘 잡고 밤에 가서 잡으면 넉넉하게 잡고 그랬었는데 이렇게 못 잡았던 일이 딱 2번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과거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그리고 지금 오늘 본문 가운데 나타난 거죠. 예수님인 것을 이제 오늘 본문 가운데 7절에 보니까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주님이시다. 요한이 얘기한 거죠. 요한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시몬 베드로가 어떻게 하냐면 7절 말씀 가운데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 내리더라.
아마 이 물고기 잡는 장면 가운데서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고 정말 많은 물고기, 큰 물고기 153마리나 되는 그 물고기를 딱 잡았을 때 느꼈을 거예요. 아마 직감했을 거예요. 아, 이게 지금 주님이겠다라는 거. 그런데 다른 제자의 입술로도 확인한 거예요. 주님이시다. 그러니까 물고기 잡을 때는 보통 이렇게 겉옷을 두르고 있지는 않고 이제 옷 하나만 간단하게 걸치고 일하다가 이 주님인 것을 알고 겉옷을 두르고 이 바다로 뛰어 내립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이 8절 말씀에서도 기록하지만 50칸쯤 됐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제가 50칸이 한 이 규빗으로 따지면 200규빗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90m에서 100m예요. 우리 이런 공간에서 따시면 90m, 100m는 꽤 거리가 있어서 크게 불러야 될 거예요. 예수님도 아마 그래서 외치면서 얘들아 물고기가 좀 있느냐 이랬을 건데 이 바닷가 가운데 이 물질을 항상 했던 어부 기준으로 봤을 때 100m 물가라고 하면은 멀까요? 가까울까요? 가깝죠. 그러니까 주님인 것을 알고 베드로는 헤엄쳐 가겠다는 거예요. 이 배를 끌고 지금 보니까 물고기도 잡았는데 물고기 양이 많아요. 베드로가 약간 다혈질적이고 급한 성격인 것도 다시 한번 드러나는 거죠. 보지 않고 물고기 배 이런 거 보지 않고 물로 뛰어듭니다. 그리고 아마 헤엄쳐서 예수님께 갔을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8절 말씀에 보니까는 다른 제자들은 그물과 물고기를 끌고 아마 한참 5분이면 5분, 10분이면 10분 더 시간이 걸려서 그 육지 가운데로 왔을 겁니다. 그런데 9절 말씀 가운데 이런 기록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지금 우리 요한복음 21장 읽고 있는데 4절 말씀 3절 말씀 먼저 한번 볼까요? 3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아무것도 못 잡았는데 밤새 잡았어요. 그죠? 4절 말씀에 보면 언제 예수님을 만나냐면 날이 새어 갈 때라고 정확하게 때도 기록하고 있죠. 아마 한 이쯤 되는 6시나 뭐 이쯤 되는 어스름한 새벽, 미명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지금 제자들이 육지에 딱 도달했을 때 발견한 게 뭐예요? 세 가지 발견해요. 숯불, 생선, 떡 이렇게 발견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생선과 떡과 숯불은 누가 준비했을까요? 누가 준비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준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시간적인 것과 상황적인 것들을 다 고려해 보면 100m쯤 떨어져 있는 곳에서 예수님이 물론 예수님은 모르게 불을 피우실 수도 있겠지요. 그리고 갑자기 뭐 천사들을 동원해서 숯불만 가져오실 수도 있겠죠. 그런데 대부분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이 인간의 어떤 뭐 상식을 벗어나지 않는 일들을 주로 많이 하셨어요. 부활 같은 특별한 사건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그렇게 하세요. 그런데 이 불 피우는 장면이 어두운 밤 가운데 보였을까요? 안 보였을까요? 헷갈리죠? 분명히 불은 피우고 계셨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합리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눈에는 지금 불 피우는 누군가가 그 불빛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였다라는 거예요. 왜요? 내가 물고기 잡아야 되니까.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아야 되니까 불 피우는 사람이 있는지 연기가 올라가는지 어쩐지 여러분 숯불이라는 건요. 기본적으로 불이 확 올랐다가 사그라들면서 나오는 게 숯불입니다. 최소 2, 30분, 1시간, 2시간 이렇게 피워놔야 만들어지는 게 숯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동안 저들은 봤어요? 안 봤어요? 안 봤어요. 못 봤어요. 내 일 하느라, 내 물고기 잡느라, 고생하고 노력하느라 다른 것들을 확인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저들이 성령을 받기를 원하시고 저들이 이제는 파송해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고 궁극적으로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기를 원하는데
저들은 예수님이 뭘 하고 있는지, 주변에 불이 있는지 없는지 이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도 9절에 기록합니다. 이 숯불 가운데 생선과 떡이 있었는데 이걸 그럼 누굴 주려고 준비했을까요? 제자들 주려고 준비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 이야기는요, 사실 두 가지 이야기가 이렇게 섞여 있어요. 이 물고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두 가지 이야기가 섞여 있는데, 한 가지가 뭐냐면 예수님에게 선택받고 예수님의 제자로 세움받고 훈련받고 함께 했던 자들은 이제 예수님이 파송하시고 성령을 주실 텐데, 저들은 내가 먹고 마시는 문제에 집중하고 살아야 하는 거야? 아니면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을 기대하고 살아야 되는 거야? 주님이 주시는 것을, 그 공급하심을 기대하고 살아가라는 의미가 이 가운데 담겨 있는 겁니다. 이 제자들이 153마리의 물고기를 잡았잖아요. 우리가 뒷부분 보면 보았지만, 이 여기에서 10절 가운데 그 생선을 갖고 오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여기서 생선의 단어랑 9절 말씀에 예수님이 준비하신 생선의 단어랑 사실 달라요. 여기가 예수님이 준비한 생선은요, 단수형이에요. 이 단수형으로 씁니다. 그러니까 단수형으로 썼다라는 것도 너무나 의미가 있는 거예요. 뭐냐면 예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한 길이요, 한 방향이라는 것을 어쩌면 드러내시는 표현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10절에 기록된 이 원어 헬라어 성경에는요, 복수로 쓰여요. 여기에서 말하는 생선은 그럼 뭘까? 처음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바라셨던 것,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는 그 영혼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싶었던 거예요. 너희는 지금 너희가 먹고 살 것으로 인하여서 그물을 내리고 물고기를 잡지만 잡히지 않지 않냐? 하지만 나는 너희에게 명령하고 오른편에 또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면 물고기를 얻을 터인데, 그 물고기는 한 영혼 한 영혼이고 너희가 낚아야 할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물고기라는, 생선이라는 단어도 다르게 쓰인다는 거예요. 똑같은 것 같은데도. 예수님이 이 숯불과 생선을 준비하셨다라는 것이 조금 더 분명하게 드러나는 이유도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생선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익투스라고 하는 생선, 물고기랑은 달라요. 여기서 말하는 생선은요, 옵사리온이라는 생선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거는 어떤 거냐면 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먹을 수 있는 생선을 예수님이 준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지금 물고기를 잡고 바닷가 어딘가에 버려져 있는 그런 물고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친히 저들을 먹이시기 위해서 준비하신 옵사리온이라는 생선, 어떤 이 주석학자들 가운데는 이게 건조된 생선이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봤을 때 물고기랑 생선은 달라요. 물고기는 처리가 안 돼 있는 거. 근데 생선은 뭐 간이 되었거나 조미를 했거나 약간 말렸거나 해서 먹을 수 있는 생선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저들에게 먹이기 위해서, 추위했던 제자들에게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다 준비하신 거예요. 이것이 이야기가 하나이고, 하나는 아주 재미난 장면이 10절 말씀 가운데 예수님이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지금 부활한 예수님이 놀랍게 보니까 막 숯불을 피워 놓으셨고 생선을 굽고 떡을 굽고 계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장면을 보고 아무 말도 할 수 없고 주님 앞에 이렇게 서 있는데, 생선 좀 가져와라. 예수님이 준비한 생선과는 좀 다른 의미죠. 그랬는데 이 생선은요, 준비된 생선이라기보다는 아마 잡은 것들을 의미할 겁니다. 그래서 복수형을 쓰기도 해요. 그런데 베드로가 지금 가서 11절에 읽어보니까 뭐 하고 있어요? 물고기를
새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 잘 보셔야 돼요. 물고기를 지금 가져와야 돼요? 새야 돼요? 가져와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생선 좀 가져와라 그러면 우리에게 이것 먹이시려나 보다. 단수형으로 쓴 것으로 보아서 이것이 예수님이 준비하시고 예수님이 공급하신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직접적으로 문맥상으로 한 마리라는 거예요. 단수형이. 그런데 예수님이 생선 더 가져오라고 지금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생선을 준비해서 갖고 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세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다른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153마리라는 많은 생선이 잡힌 것. 그리고 생선 가운데서도 기록하기를 큰 물고기라 그래요. 작고 큰 물고기가 아니라 거기에 있었던 물고기들은 아마 대부분 다 어쩌면 100% 큰 물고기였을 거예요. 그런데 그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이 장면으로 갑자기 전환이 왜 될까요? 먹을 것 같아서 예수님이 생선을 가져오라고 하셨는데 요한은 그 먹을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많이 잡혔고 얼마나 큰 물고기가 있고 거기에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라는 기록을 왜 했을까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예수님이 잡게 하신 그 생선들은, 물고기들은 한 영혼 한 영혼, 저들이 이제는 나아가서 부활의 증인이 되고 복음을 선포해서 낚아야 할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드러내려고 이렇게 기록했다라는 거예요. 12절 13절에는 주님이 공급하시는 이 음식으로서 이 생선의 이야기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저들은 밤이 새도록 물고기를 잡으려 했지만 잡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이 준비하시고 불을 피워 놓으시고 생선과 떡을 다 예비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걸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내가 노력한다라고 내가 물고기를 많이 잡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공급해 주시고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것 가운데 우리가 먹고 힘을 얻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본문 가운데 요한이 그 가득 찬 큰 물고기와 153마리의 물고기와 찢어지지 않은 그물을 통하여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려 나아갈 때 그 한 영혼 한 영혼이 작은 물고기가 아니라 모두 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큰 물고기와 같은 그러한 귀한 존재요. 또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그 그물이 어떻게 된다고요? 찢어지지 아니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복음 전할 때는요, 하나님이 행하시면 그물이 찢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헛되지 않는 분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공간복음에 기록된 이 베드로를 처음 만났을 때는 누가복음 5장 4절에서 6절 가운데 기록하지만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기록해요. 그것은 이 오늘 본문하고 조금 차이가 나는데 포인트가 다르죠. 그물이 찢어질 만큼 구원해야 할 영혼이 많다라는 것이 드러날 수도 있고, 어쩌면 너희는 그것을 원하고 너희는 그것을 바라고 너희는 먹을 것을 원하여서 일하지만 주님이 채워주시는 것은 너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찢어지는 것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기도 해요. 근데 그거 다 버리고 예수님 쫓았잖아요. 오늘 본문이 더 중요한데, 이제 부활을 경험하고 성령을 받아 복음의 증거자로 선 자들은 이 물고기들을 잡을 때 한 생명 한 생명을 구원할 때 그물이 어떻게 된다고요? 안 찢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힘과 능력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우리에게 공급하시고 먹이시고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주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내 힘과 능력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먹이시고 살리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주의 일을 감당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한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에 쓰임받고 사람 낚는 그런 어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자들을 만나주시며 그들이 염려하고 걱정하는 수많은 삶의 문제, 먹을 것의 문제, 이 세상의 문제들 주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주님이 공급하심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주님, 이제는 우리 가운데 걱정과 염려, 근심이 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숯불을 피우시고 고기를 떡을 구우시니 이제는 주님을 의지하며 걱정과 염려를 끊어내는 우리 되게 하시고 이제는 우리를 다시 부르셔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셨으니 주님 말씀 의지하여 그물을 내려 복음을 전파하고 전도하는 자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하심은 하나님의 함께하심은 그물이 끊어지지 않는 역사임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전도하게 하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실 때에 그 전도는 실패하지 않음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자리 이 아침 주의 전에 나온 자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간구하고 부르짖는 기도의 제목들 저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찾아와 주시고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귀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